14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이 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보다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이 더 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보다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지난 6장으로 끝을 맺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무슨 상황인지 아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실 분들이 계실까요? 뭔가 어쨌든 그냥 좋은 분위기인 것 같죠? 예,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혹시 감이 좀 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럽은 유로 2020이라고 하는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이제 좀 백신을 좀 맞으니까 그 축구 대회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인데요. 그 유로 2020에서 영국이 결승전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축구의 본가인데 종가인데 자기들이 한 번도 결승에 못 올라갔다가 이번에 처음 결승전에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가지고 경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저렇게 모여서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도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뭐 1승 했을 때 16강 진출하고 8강 진출하고 4강 진출할 때 우리도 거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러고 응원했고 좋아했습니다. 뭐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긴 한데 저 때의 영국이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 나올 때입니다. 근데도 마스크 다 벗고 거리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1,000명이 훌쩍 넘어가서 지금 매일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300명을 넘어섰는데 아마 이 사진이 코로나19를 이제 정리할 때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면으로 뽑히게 됩니다. 뭐냐면 그 종로에 중구의 종로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있는데 바로 그 맞은편 길 하나 건넌 거죠. 4, 5m 정도 길 건너편에 저렇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다가도 저런 사람들 검사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미안해서라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니네는 고생해라. 나는 술 마시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마시면 되지 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러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 4명 정도로 보이는데 저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더 이제 젊은이들도 이야기를 보면 이게 금요일 밤에 올라온 이제 글인데 뭐냐면 금요일과 토요일 청주에 있는 어떤 클럽에 가서 파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강남에 있는 어느 클럽 주인이 모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은 이제 수도권은 4단계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방역 지침이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못할 테고 청주까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청주 가려면 못해도 2시간이거든요. 아무리 빨리 밟아도 2시간입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도 그 클럽까지 찾아가려면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그러면 30분도 못 오겠다고 그러는데 술 마시고 놀러 가자고 그러면 2시간, 3시간도 가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일부 후진국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정말 믿음의 선진 국가답게, 믿음의 선진 국민답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서 언젠가 역사가 또 먼 후대 우리의 후손들이 2021년도 지금을 돌아볼 때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달랐다라는 좋은 소문나고 좋은 칭찬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텐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음악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MBC 주말의 명화 그 오프닝 송입니다. 제가 부르고 싶지만 노래 잘 못 불러서 그 음악 있잖아요. 아마 저 타이틀이 딱 떠오르면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영광의 탈출이라는 제목이지만 원제가 엑소더스라는 영화의 그 BGM OST입니다. 그래서 주말의 명화에서도 저거를 틀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저걸 알고 나서부터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흥얼거리는 음악이 있다면 그 주말의 명화 OST를 흥얼거려요. 그 영화는 비록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영화지만 그 원제 엑소더스는 출애굽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저마다 좋아하는 18번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럴 때 마이크 쥐어주면 항상 부르는 18번들이 있으시잖아요. 세상의 노래에도 18번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18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그 믿음의 18번을 붙들고 부를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용기를 얻어 그 출애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도 그렇고 오늘 출애굽기의 1장 1절 시작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에 이르느냐? 애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려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고도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에 양식이 있고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가면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7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오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느냐? 먼저 첫 번째, 그 조그마한 한 가정을 창대한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찾아온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느냐?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부모, 자녀가 함께 모이면 이 정도쯤은 모이시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자녀 형제들 모이면 요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아래부터는 이렇게 못 모이겠지만 저희도 이제 곧 할머니 소천하시게 되면 또 모일 텐데 모이면 이 정도 모여요. 애굽에 갔던 야곱의 가정도 70명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갈 때에는 그냥 한 가정 정도였어요. 3대가 모여 사는 한 가정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야곱의 자손 70명이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생육, 번성, 온 땅의 충만.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간 지 350년이 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애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불경건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내가 보기엔 마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실 때 그를 한밤중에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요. 그 밤하늘의 뭇별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뭇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99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70명의 가정을 자그마치 8,622배로 불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출애굽기 1장이 기록될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쯤입니다.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그 웅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하는 전설이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을 이룬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그 미숙아를 정상화로 키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인큐베이터죠. 자연 상태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살리고자 넣어둔 곳이 인큐베이터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정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조금만 칼부림을 잘못했다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이 몰살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삼각지가 있는 그 나일강 바로 옆에 야곱의 가정을 이주시켜 주셔서 그들이 외적들에게 해를 받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가장 좋은 자리를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마련해 놓으셔서 거기에 70명을 딱 심어 두시니까 나중에는 60만의 사람으로 불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그마치 35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뭇별같이 많게 줄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우리도 아마 나의 당대에, 아니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장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당장은 아닐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나의 대에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350년이 지난 뒤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믿고요. 우리는 끝까지 나간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선진 문물을 배우게 하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는 일자 무식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일자 무식이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선진 문물을 배우도록,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신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어떠했느냐? 이미 그 옛날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래서 7년의 흉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둬야 되니까 적어도 8년간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냉장고도요, 조금만 잘못하면 음식이 상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근데 그 애굽의 그 뜨거운 지역에 냉장고도 없는데 적어도 음식을 8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니까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피라밋을 세운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라암셋 같은 궁궐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궁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축 기술, 저장고를 만들 수 있는 과학력, 학문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350년, 모세 시대까지 80년, 430년을 배우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탄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민족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탔어요. 한 해에는 절반의 숫자가 유대인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배우게 하실 때 그들이 배운 지식이 후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의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여서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수치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믿음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50년 출애굽기 1장 7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번성하였던 인생의 전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8절이 되니까 문제가 달라져요. 8절이 되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350년 전에 애굽이 가뭄으로 인해 죽을 뻔했는데, 멸망할 뻔했는데 그 가뭄을 이겨나가게 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이 땅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노예로 그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살려준 은인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350년을 애굽에서 호강하면서 지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 때 그 왕은 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 중차대한 작업을 시작하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돌아나는데 쟤네들 우리가 조금만 부려먹으면 우리는 돈 안 들이고도 피라미드 지을 수 있고 궁궐 지을 수 있어. 쟤네들 저렇게 놔두는 건 손해야 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악한 세력들은요,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언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들이 퍼뜨린 루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모두가 고통당할 때 일본의 정부는 성난 일본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인들이 우리가 먹을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일본인의 그 성난 민심을 조선인에게 돌려버려서 저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신문에서는 6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독일의 어떤 학자가 연구해 봤을 때에는 2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조선인들이 한 것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정부가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한 건데 나중에 일본 정부가 그걸 유언비어였다라고 인정했지만 그 조선인들을 죽인 자경단들은 모두가 무죄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대. 그 한마디 말만 듣고 만나는 조선인들마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보면 말이 좀 어눌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말을 하지만 말이 좀 어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눌하면 너도 조선놈이지 하면서 같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920년대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현재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얼마 전에 아타미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산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산사태가 벌어진 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한 공사 때문이다 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트위터 같은 곳에 뭐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그 아타미시 동네 위에 산꼭대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그 태양광 발전소를 한국 기업이 짓는데 걔네가 공사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산사태가 벌어진 거래.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타미시가 저 아래쪽인데 위쪽에 이렇게 허연색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산사태가 일어난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윗동네라는 거예요. 윗동네. 저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이미 다 산을 밀어버리고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저기가 우리나라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 했다는 거예요. 한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가 지으려고 했던 곳은 저기서부터 40km 떨어진 곳이고요. 저기는 일본의 중소기업 3군데가 짓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니까 또 한국을 향해 가지고 나쁜 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혹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나의 분노를 어딘가 풀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뭐라 말 한마디 할 때 거기 넘어가면 그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자기들 딴에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아무리 어떠한 정당이, 어떠한 누군가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기를 바라요.
이걸 안 믿으니까 정당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참 저는 너무 참 딱하기가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지 정당이 다스리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지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을 때 할 일은 뭐였냐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후로도 보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8장 1절로 가니까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해도 듣지 않았던 초대교인들이 나중에는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져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한 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박해를 받고서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지만 마귀의 공격 때문에 염려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사실 오늘 대지 3번의 이 제목을 좀 길게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서 짧게 썼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니까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라라고 말을 해요. 애굽의 입장에서도 요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지라는 걸 잊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요셉을 박해하니까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사랑하는 장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서 그 강대했던 애굽의 국력이 쇠하여져서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걸 잊어버리니까 잃지 말아야 될 국력과 재력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보면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한번 사고 났으면은 확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얼마인지 확인해 봤는데 알고 봤더니 하필이면 50% 할인 세일을 해요. 그러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아는 게 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빨리 잊어버려 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괴로운 기억들은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망했지? 임진왜란 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왜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지? 6.25 전쟁은 왜 일어났지? 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똑같이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잊지 않으면 미래에 또다시 그러한 불행한 과거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TV도 만들고 워크맨도 만들고 유명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던 가전제품 회사 가운데 소니가 있어요. 그 소니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럴 땐 소니가 지금은 가전제품에서 다 물러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 제품 때문입니다. 저게 뭔지 아시나요? 아마 우리 김범석 집사님 혹시 아시려나? 저게 뭔지? 메모리 스틱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게임기 같은 거에, 워크맨 같은 거에 저걸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트는 겁니다.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당시에 SD 카드니 여러 가지 메모리 카드 싼 게 많이 있었는데 소니는 저것만 고집했어요. 저거 하나 살 돈이면 다른 회사 거 2개 살 수 있습니다. 3개도 살 수 있어요. 소니가 자기네 제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네 제품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워크맨을 자기들만 만들 때에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게임기를 자기들만 만들 때에는 저런 게 통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고 있는데 자기들만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 빨리 잊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이 복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구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어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저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어서 존중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교만해진 오만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꾀가 악인의 꾀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길이 죄인의 길이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오만한 자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그럴싸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되는지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언젠가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어느 때예요? 바로 애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근데 내가 징벌하여서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옛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을 구하여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고생을 할 때 몇 년을 고생하냐면 400년을 고생하리라 라고 이미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미 기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 온 지 몇 년 지났지? 350년 지났네. 그럼 몇 년 남았지? 50년 남았겠구나.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애굽에서의 삶에 젖어버리니까 거기 안주하려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350년이 지나고 나서 남은 80년 동안을 고생할 때 그 80년의 노예살이를 끝낸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붙든 한 사람 모세였다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60만의 대장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로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80살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든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게 되고 그 당시 아무도 하지 못했던 민족의 해방을 이루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쟁취하게 되는 정복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한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여기 이 자리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번창하게 되고 믿음의 선진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120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로마도 핍박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조그만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든 자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120명을 통해서 나중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자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 상반기 동안 비트코인이 아주 열풍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트코인을 내가지고 1조의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루마니아 출신의 미르시아 포페스쿠라고 하는 41살의 젊은이죠. 젊은입니다. 1조를 벌었대요. 비트코인이 시작할 때 500원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해외 직구하고 막 그럴 때라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긴 했지만 사진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비트코인을 샀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보니까 비트코인이 500원 할 때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얼마가 되냐면 4조 2천억 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5천만 원 투자할 돈은 없었지만 직구하려고 50만 원은 구입할 생각이 있었는데 50만 원만 썼어도 얼마일까요? 4조 2천억 원이니까 420억 되나요? 저도 420억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그걸 안 사가지고 부자가 못 됐어요. 근데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안 사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조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조 벌었어 인증하고 나니까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해변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었는지 누군가가 비트코인 빨리 번호 대 하고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1조의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가이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6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핍박하는 주체는 애굽입니다. 그럼 근심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돼요.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근심은 누가 있느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힘 있는 갑이 힘없는 을을 핍박하면 을이 괴로워야죠. 근데 을은 오히려 번성하고 핍박하던 갑이 오히려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모든 음식물들은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물론 뭐 잘못하면 타기도 하지만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무리 질긴 양지도 그 바베큐를 하면 아주 그냥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모든 고체들은 불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아무리 탔다가도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근데 달걀만큼은 액체였는데 그 액체가 아무리 뜨거운 물이나 불에 들어가도 액체였던 달걀이 뭐가 돼요? 고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이유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마치
그 계란의 껍질을 깨고 알이고 액체였던 것이 병아리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한계를 깨고 죄악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아무리 고난의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은 달걀처럼 단단해지는 존재야 라는 의미로 삶은 달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삶은 달걀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학대하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번성하는 자가 되고요.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모든 지혜의 근본은요 학위에 있지 않아요. 요즘 학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던데 지혜의 근본은요 학위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철이 뭐냐? 어느 학교에 학위를 땄냐 이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만 성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그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어떤 아기가 책 보는 그림 보여드렸는데 저도 어느 때 기쁘냐면 애들이 왔는데 공부하고 있으면 기쁘더라고요. 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잠깐 만화책 보고 잠깐 장난감 볼 때 왜 그렇게 속상해하셨는지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또 게임하냐 그러지만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면요 아유 우리 새끼 공부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굽 믿었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왕권을 의지했다가 망한 애굽의 바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3번 대지 3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나의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을 때처럼 350년이 지나고 나서야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가 80살이 되고 나서야 출국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계획을 잊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은 달걀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왕과 정권과 대통령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을 세우셨고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에 크고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이 더위 가운데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